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너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아 이렇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러한 설교를 했을 때 그는 새로운 출생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출생과 관련된 진리가 아직 베드로에게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거듭남과 관련된 기록은 이 사도행전 사건이 있은 지 40년이 지난 후에 요한에게 계시되어서 기록된 것입니다. 거듭나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니라.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사도행전 15장 이후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이야말로 20세기에 있어서 구원받는데 가장 큰 거침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상설교와 십계명을 지켜서 하늘나라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노력은 하지만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구원 계획으로 믿고 지옥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고 설교했습니다. 침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설교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의 은혜의 복음과 관련된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구약적인 관점에서 본 정결례와 관련이 있는 회개의 침례였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사도행전 2장 38절을 구원 계획으로 믿게 되면은 모두가 다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이 시대에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개인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들이 용서된 것을 믿어야만 거듭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자신의 의를 내세우면서 스스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사도행전 2장 38절인 것으로 잘못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참으로 큰 오해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과 함께 있었을 때 이들은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결정하면서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우리와 그들 사이에 어떠한 차이도 두지 아니하였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그 의견에 바울과 베드로가 서로 의견이 일치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처럼 회개하고 죄들의 사함받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이 사도들은 사람은 아무런 행함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에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반면 사도행전 2장 38절은 침례를 받아야 성령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도기적인 유대인들에게만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성령을 받는다는 사실에 서로 동의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이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미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러한 구원 교리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극소수입니다. 심지어 구원받은 사람들 역시 이러한 교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마지막 때 건전한 교리와 거짓 교리의 차이점을 알고 있을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니라. 구원받지 못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국 기독교계에 수많은 종교인들이 구원받지 못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들이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열성과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열망하는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인 라오디케아 현재 교회 시대는 건전한 교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주류입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영적인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서 행위로 그 구원을 유지시키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건전한 교리들을 거부합니다. 그들이 여전히 자기의, 즉 자신들의 행위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옛 육신적인 성품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은 하지만은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행세하지만 사실은 옛 성품이 발동해서 구원을 얻어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은 것인가 아니면 구원을 받지 못한 것인가? 아마도 이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과 마귀만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30% 정도는 구원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0%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 민족에게 전파된 유대적 메시지와 죄인을 구원에 이르도록 전파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차이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그들의 생각을 혼잡케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차이점을 알지 못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누구도 내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이까라고 질문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그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구원을 어떻게 받으면 되느냐는 질문도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도행전 2장을 붙잡고서 그것이 바로 죄인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영적 무지와 혼돈의 시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바울에게서 배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사도행전 15장에서 결정되었고 사도행전 2장 38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거듭남, 즉 중생의 증거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는, 즉 중생했다는 첫 번째 증거는 그 사람이 사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른 거듭난 사람들,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옮겨간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기 때문이라.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사랑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은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거듭난 사람은 이미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특히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시작한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거나 자기 마음에 맞게 수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듭난 사람은 그 말씀을 사랑하며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그리 단지요. 정녕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욥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의 입의 말씀을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거듭난 사람이라면은 마음이 변화되어서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반면에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됩니다. 거듭난 사람의 생명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거듭난 다음에는 새롭고 거룩한 욕구들이 생명수의 샘처럼 솟구쳐 오릅니다. 예전에 싫어했던 것을 사랑하게 되고 예전에 사랑했던 것을 싫어하게 됩니다. 이렇게 새로운 생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선행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을 흘러넘치게 합니다. 거듭남은 성령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이것은 내적으로 이루어지는 비밀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거듭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으니라. 인간의 외적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새로운 생명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거듭남의 증거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싶은 욕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성령이 없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거룩하지 못한 악한 영에 의해서 침례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의로,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나의 말들을 지키지 아니하느니라. 여기서 지킨다는 말씀은 행위로 그 말씀을 실천한다는 의미뿐만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보존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데 마음을 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거듭났다는 그 증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보다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사랑하는 것은 첫 번째 계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사회주의적인 휴머니스트가 되어버린 현대의 배교한 근본주의자들이나 이단적인 보수주의자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을 먼저 사랑합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는 것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 또는 세상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권위를 내던진 채 인간만을 사랑한 중세 로마 카톨릭으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물침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쳤습니다. 즉 사람이 침례를 받으면 또는 세례를 받으면 거듭난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들은 인간의 권위나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의 권위보다 높였던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오류로부터 여러분을 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사랑하도록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시고 보존하신 그 말씀을 드높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